생명 되신 예수. 아멘. 예, 우리도 오늘은 능력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권세의 이름을 갖고 이 단위로 나왔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우리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시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신성한 날마다 맛있는 영의 음식 만나를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붙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고 깨닫고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하나님을 지워버린 역사가 자랑스러운 프랑스, 그 슬픈 자화상. 제목이 좀 길죠. 또 자화상이라는 말도 나오고 굉장히 감성적인데 또 전체적인 느낌은 썩 유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지워버렸다는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는 프랑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불편한 느낌을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가 그래도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이고 또 파리 하면 예술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왜 지워버렸나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또 역사가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가 어떻게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 처리했는지, 그리고 또 성경을 휴지통에 넣고 비우기 버튼을 클릭해 놓았는지,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흐름순으로 본다면 우리 과거의 역사에부터 현재로 거슬러 내려오는 것이 맞죠. 그러나 오늘은 그 반대로 현재 지금의 프랑스가 와 있는 곳을, 서 있는 곳을 함께 살펴본 후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며칠 전 있었던 그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셨죠? 너무나도 많은 화제가 된 데다가 그 충격적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본 후에, 그리고 또 중세시대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가 하나님을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살펴본다면 앞으로 또 프랑스가 어떠한 길을 가고자 할 것인지도 보이게 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또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 다 지난주였던가요? 파리 올림픽 개막식 영상을 다 보셨죠? 네. 안 보신 분도 있네요. 답을 못 하시는. 그렇다면 일부, 부분적으로나 또는 사진으로 캡처된 것들 이상으로는 다 보셨죠? 아멘. 그렇습니다. 모두 다 일부 영상이든지 전체든지 어쨌든 그것을 시청을 하셨을 거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막식 후에 아주 시끌벅글 했었죠. 오죽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저건 좀 심했다, 딱 보니까 기독교를 까는 거네, 그런데 하필 왜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예수와 12제자를 저렇게 벌거벗겨놓고 동성애자들로 설정을 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하고 갸우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무관심하고 또 무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의 반응은 그보다는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댓글들을 좀 일부 봤는데 댓글을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개막식 영상을 보니 열받는다.
기독교가 그렇게 만만한가? 왜 이슬람교, 불교, 다른 종교는 다 건드리지 못하고 기독교를 건드려서 그렇게 공개망신을 주는 거야? 라는 그런 반응들, 비슷한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도 대부분 사실은 영적 전쟁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지? 왜 하필 기독교를 건드는 거야? 하는 정도의 반응인데, 사실은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는 저들이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했다기보다는 꼭 기독교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프랑스는 1790년대에 이미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하였고, 또 성경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제도, 법, 관습들을 다 없애는 그러한 것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죠. 그리고 심지어 일주일제도, 7일로 구성되어 있는 일주일제도도 성경 창세기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마땅하지 않다라고 여기고서 일주일제도를 폐지하고 10일을 일주일로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일주일제도를 의회에서 시행을 해서 그것을 몇 년간 실행을 했던 그러한 어두운 흑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 카톨릭이 1000년간 성경을 금서로 묶고 결박했던 것에 비견할 만한 그러한 이제 어두운 역사를, 또 그러나 그것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프랑스입니다. 이 사실을, 이것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이번 올림픽 개막식 공연 후에 프랑스 내 한 방송사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이번 개막식 공연이 아주 훌륭했고 또 내용이 좋았고 성공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5%만이 조금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반응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 성전환자들이 온통 떼거지로 등장을 해서 격정의 춤을 추면서 하나님 없고 천국과 지옥 없는 세상에 우리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는 그 에베소서 6장을 떠올렸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또 그리고 저는 고린도후서 4장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사탄과 그 추종자들과 세상 문화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위하여 하나의 대오로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회파하는 그러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찌르면 찔리고 때리면 얻어맞고 또 상하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까? 그러면 맞짱 뜨고 싸워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죠? 이도저도 아니면 뭘까요? 영적인 싸움. 그렇습니다. 핵심 단어를 바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을 하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먼저 입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의 주변에 있는 친척, 지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그 예수 믿는 문제로 해서 언쟁을 하고 분쟁을 하고 혈기내며 그리고 또 싸워야 할까요? 그것도 또 썩 바람직하진 않죠. 우리는 좀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와 있듯이 있는 것 같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하는 데는 항상 힘써야 하되 오직 참음과 가르침으로 인내하면서 뿌린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선한 싸움은 먼저 내가 내 안에 승리의 깃발을 꼽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 자리,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정확히 알고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늘 그것을 유지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오직 진리, 오직 생명, 오직 예수 그 그리스도의 깃발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예, 주의 영광이 드러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가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나를 버려야 할까요? 버리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때가 왔을 때는 미련 없이 과감하게 또 나를 버릴 수 있는 그 각오, 그렇죠. 예, 예수님이 마셨던 그 성배, 그 독이 든 잔을 또 마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것이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여진 숙제이면서 또 사명이면서 또 뭐죠?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다가올 그 대환난을 모두 다 통과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내 백성이라 인을 쳐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실까요? 아니면 놓아두실까요? 눈동자처럼 그렇습니다. 지켜주시고 또 죽음을 보지 않게 보호를 해주십니다. 예, 그러나 또 가장 큰 영광을 위해서 아벨의 뿌린 피보다 더 진한 피, 또 그 피의 제단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우리는 또 흔쾌히 하나님을 위해 또 가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까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말로 바로 서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점에서 이번 올림픽 개막식 공연은 사단과 그 추종자들의 민낯을 봄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에게는 기록된 그 성경 말씀, 그 예언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문 앞까지 와 있는 그 소리가 들리시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 사단이 노리는 사단의 최종 목적, 그 노림수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여러 가지, 예, 그렇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신데 제가 또 사지던다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1번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예,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2번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다스리며 사는 것이다. 3번 유황불못 속으로 최대한 많은 인간 영혼들을 함께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4번 4번까지 나오려 했더니 4번 나오기도 전에 3번 하고 딱 찍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믿음들이. 예, 그렇습니다. 2번도 맞을 것 같지만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 사단의 노림수 목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은 자신들의 왕국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 전문가인 사단은 특히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의 책장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스스로 영원한 제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에 대한 정확한 그 답을 나올 수 있는 힌트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그렇습니다. 지옥이라고 알려진 그 심판의 유황 불못은 사람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요, 마귀와. 예, 그렇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사단의 노림수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미혹해서 최대한 많이 낚아채서 그 불못 속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우리 조상님들도 현명하셨나요?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 예, 그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확한 정답 3번이죠. 예, 파리 올림픽 개막식,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들 속에 그 지혜와 영감을 심어 주었죠. 그래서 그들이 의도하는 모양과 그 모습대로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해서 그것을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하여 보여준 하나의 퍼포먼스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한바탕 마당놀이극을 펼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프랑스일까?
또 왜 하필 파리올림픽일까? 예, 뱀의 간교한 지혜를 가진 사단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올림픽 속에 드러난 그 사단의 민낯을 살펴본 후에 왜 하필 프랑스여야 하는지 그것을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올림픽 공연을 했을 때 보여줬던 그 장면들을 그 하나씩 볼 텐데요. 제가 시온의 대로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자료와 사진들을 캡처해 놓은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일 위쪽부터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먼저 유명한 축구 선수였던 지단이 등장을 했죠. 그가 성화를 들고 등장을 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지하철이 고장이 났는지 어린아이 3명에게 성화를 전달을 합니다. 어린아이 3명은 쥐가 나오는 지하 터널을 통과하면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정체불명의 남자가 모는 배에 올라타면서 개막식이 시작을 합니다. 매우 어둡고 음습하고 혼란스러운, 마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개막식이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무대 공연으로 가수 레이디 가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개막식은 보통 개최국이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나 또는 유명한 명사를 등장시켜서 보여주는데 특이하게도 프랑스와 아무 상관이 없는 미국의 팝 가수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연출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적합한 가수는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노래와 공연은 매우 외설적이고 동성애적인 그런 동작이 많아서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롤 모델로 삼고 있죠. 그리고 실제 동성애자로 알려진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녀를 발탁한 이유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의 히트곡 중에 하나인 주다스라는 노래를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젊은 사람들은 그 주다스라는 노래 가사, 멜로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얼흥얼하면서 그 가사를 되뇌이고 있는 건데요. 우리말로 하면 주다스는 유다입니다. 예수의 그 아주 특별했던 제자, 가롯 유다죠.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할 때 우리말로 예수님하고 예수 하는 것처럼 가롯 유다의 영어식 발음 지저스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은 그냥 유다입니다. 그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 나는 유다와 사랑에 빠졌네. 그가 나에게 오면 나는 준비되어 있지. 그가 원하면 그의 발도 씻어줄 수가 있지. 혀가 머리보다 더 빨리 움직일 때도 나는 그를 용서할 테지. 그가 나를 3번이나 배신해도 나는 용서를 할 수 있어. 왕관 없는 왕이시여. 유다는 너무 잔인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네. 그 사랑에 빠졌다네. 성경을 보면 난 회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 나는 창녀, 나는 매춘부로 토해냈지 모르지만 나는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유다여, 날 키스해줘. 아니면 귀에 콘돔을 끼워주든지. 이게 레이디 가가의 노래 가사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또 아주 기괴합니다. 남자 2명이 서로 호감을 갖고 쳐다보는데 갑자기 어떤 다른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또 화장을 한 사람이 등장을 했죠. 이 3명이 이상한 표정과 몸짓으로 애정 표현을 하다가 어떤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상상이 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상상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포함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그 생방송 공연에서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도 또 한 여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여성은 1796년 프랑스 혁명으로 처형당했던 마리 앙뚜아네트 공주였습니다. 역시 잔혹한 장면이 그대로 나갔는데요. 잘린 목에 피가 고여있는 잘려나간 머리를 허리춤에 들고 있는데 그 잘려나간 머리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비메탈 그룹이 등장을 해서 거친 음악으로 연주하면서 잘 될 거야를 또 노래했습니다. 이래도 상관없어, 저래도 상관없어,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목이 잘려나가도 동성애를 해도 모든 질서와 창조의 경계의 영역이 허물어져도 신에게 버림을 받아도 신을 우리가 버려도 아무 문제 없어. 그냥 피를 좀 흘리고 머리가 잘려나가면 될 뿐이야. 이 세상은 우리가 주인이고 이 바벨성 안에서 우리는 어울려서 잘 되면 되는 거야 라는 그러한 말로 계속 저의 귓속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주술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공연이 펼쳐지는 걸 봤습니다. 다리 위에서 긴 막대기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고 6색깔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으로 준 7빛깔 무지개가 아닌 인간의 수 6에 맞춘 6빛깔 무지개, 그것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육지개라는 그 단어가 뜨더라고요. 예, 7은 하나님의 완전수이고 6은 사람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6이 3번 겹치면 뭐가 되죠? 6이 됩니다. 짐승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이 합쳐지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의 영이 들어오면서 그것은 짐승의 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이날 공연이 펼쳐진 그 세느강에는 시작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슬픔과 탄식으로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눈물 같기도 하고, 또 노아의 홍수 때 내리기 시작했던 그러한 비를 또 떠올렸습니다. 예, 노아의 때도 그렇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다가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에도 그들만의 세상에 있다가 마침내 그 비가 온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런 물의 심판으로 나타났던 것인데요. 그런데 또 아주 주목해서 볼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공연 시작 때부터 줄곧 공연장 주변을 맴돌면서 지붕에서 지붕으로 날아다니고 뛰고 걷고 하면서 현장을 컨트롤하는 어떤 얼굴 없는 존재가 있었죠. 그가 어떤 존재인지 말하지 않아도 또 저는 짐작이 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단은 인간 세상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뒤에서 사람의 생각 속을 드나들면서 일을 하죠. 그 공연 연출자는 컴퓨터 게임 속의 인물이라는 설정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장의 구석구석을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가 어떤 존재인지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가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공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장면이 등장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즐기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노래를 하면서 춤추던 출연자들이 그 최후의 만찬과 똑같은 장면으로 패러디한 장면으로 좌우로 줄지어 서면서 이상스러운 모습, 특히 가운데에 있는 뚱뚱한 여성은 스스로 동성애를 즐기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던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그 여자가 중앙에 있고 예수님 자리에 서고 좌우로 제자들을 컨셉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또 성기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서 있는 남자도 있었고, 또 산만하게 질서 없는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또 이게 끝이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음식 뚜껑 같은 것이 위로 열리면서 뭐가 또 등장을 했죠. 파란색 쫄쫄이복을 입은 남자가 등장을 해서 성기만 꽃장식으로 가린 채 온몸이 그대로 드러나는 비치색 쫄쫄이를 걸치고 비스듬히 누워서 노래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벗다라는 누로 시작되는 그 제목의 노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술과 쾌락의 신으로 알려진 제우스의 아들인 디오니소스였습니다. 술과 쾌락과 광기의 상징으로 알려진 그 사람이 그런 파란색 쫄쫄이복을 입고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등장해서 벗었다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보통 중요한 행사나 올림픽 같은 그런 큰 공연의 개막식이나 행사할 때는 나레이터가 등장을 해서 또 그 공연의 주제, 의미, 어떤 내용인지를 나레이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날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이러한 나레이션 자체가 생략이 됐었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또 시청감적 효과를 사람들에게 뇌리에 각인을 시켜주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면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고 비판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다시 어둠 속에서 한 가수가 등장을 해서 또 노래를 하는데,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는 또 뭐였습니까? 비틀즈가 불렀던, 비틀즈의 그 멤버 존 레넌이 불렀던 이매진이라는 노래입니다.
예, 이 노래에 대해서는 또 아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또 희망적이지도 않고 또 반성경적인 그런 가사로 가득 찬 노래였죠. 예, 가사 몇 개만 한번 볼까요? 천국이 없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쉬워요. 우리 아래에는 지옥도 없고 우리 위에는 그냥 하늘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국가들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죽을 이유도 없고 종교도 없다고 상상하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그냥 살아가는 것만 상상하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형제처럼 모든 세상의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만 상상해봐요. 예, 이 가사를 볼 때, 예, 천국, 지옥 그런 것은 없고 종교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것을 상상하라는 이 공연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또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아직도 연출자는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또 한 말이 강 위로 등장을 하는데요. 실제 말이 아닌 기계 형태의 말인데요. 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할 때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청황색 말, 그 말탄자, 이것을 또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나와 있죠.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그렇게 나와 있죠. 예, 피 흘린 어린 양께서 7인을 띠는 그러한 이제 계시록의 장면들 속에 네 번째 인을 띌 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가진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또 그러한 환난과 재앙들을 예표하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 속의 예언을 행사의 모티브로 삼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이제 민낯을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또 하나의 컨셉 설정이었던 것인데요. 이 청황색 말 뒤로 하얀 그 천사의 날개, 그것을 봤습니다. 이 말이 계시록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은 날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 날개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볼 때 저는 이사야서 14장을 봤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우리 나와 있죠. 이사야가 봤던 그 환상 중에 봤던 장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던 천사장, 군악대장 누구죠? 루시벨. 예, 그 천사장이 교만해서 반역을 일으켰죠. 그러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앉는 것을 탐하다가 날개를 잃고 추락하여 이 땅으로 콕 찍혀 내려왔던 그 날개의 한 끝자락을 연상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장이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의 임금들과 또 머리들 위에 왕노릇을 하고 또 어둠의 권세를 쥐고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얼굴 없이 공연장 주변을 걷고 뛰고 하던 그 존재가 그 말탄 기수가 되었다가 다시 또 이제 개막식 무대에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지켜보니까 그가 올림픽 성화의 최종 성화 봉송 주자였던 것입니다. 어둠 뒤에 가려워졌던 그 어떤 존재가 무대의 전면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횃불에 불을 붙이듯이 핵심적 역할을 하며 이 존재는 세상을 이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기수는 무대 위로 걸어와서 온 후에 또 오륜기 깃발을 들어 올리게 되죠. 깃발을 개양을 하는데 오륜기 문양이 어땠습니까? 오륜기 문양이 거꾸로 뒤집혀 걸려 있었습니다. 오륜기는 지구의 5대륙을 상징하는 동그라미 5개, 위에 3개, 아래 2개, 5개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깃발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공연을 보면서 실수로 파리 올림픽위원회가 오륜기를 거꾸로 매달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결단코 그러나 이것은 실수나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연출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뒤집어진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경계의 영역은 다 뒤집힌다. 그러한 세상이 온다. 거짓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세상이 올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리 대신 거짓과 그리고 오류로 가득 찬 큰 성,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설 자리는 없게 되겠죠. 예,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단의 정신과 상징이 가득 찬 그러한 무대였는데요. 예, 또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많습니다. 무대 위쪽에 VIP석 뒤쪽으로 황금송아지 형상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예, 황금송아지라면 뭔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죠. 바알신을 상징하는 우상의 숭배이면서 또 시내산 아래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서 4천여 명의 죽음의 심판을 받았던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그 광란의 현장에서 등장했던 그 황금 송아지가 또 이 올림픽 무대 개막식 VIP 장소로 또 불려 올라왔습니다. 예, 불러 올릴 만한 것은 다 들어 올렸네요. 예, 성화자마가 끝나자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에 보여주고 싶었던 그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예, 얼굴 없는 어둠 속의 존재, 그 주인공은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이끌어갈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그 존재임을 여실없이 드러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 뒤로 세계 각국의 국기와 깃발들이 그 사람을 쫓아가며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고 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모든 나라가 승복을 하고 머리 숙여 그를 따라갈 것이라는 이 사단이 던지고 싶은 그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을 하면서 비오는 밤 프랑스 파리 세느강가의 올림픽 개막식 공연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너무 흥하고 비애도 느끼고 참담한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다시 또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특히 누가복음 17장을 볼 때 누가복음 17장 26절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8절, 30절 이렇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더니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다시 오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는 대답으로 노아의 때와 된 것 같고 인자의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인자가 나타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것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노아의 때는 어떻습니까? 죄악이 관영하였는데 죄악이 가장 창궐했던 때를 상징적으로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이 창궐했을 때 가나안의 후손 속에 그 가인의 후손들이 가는 속에 셈의 후손들이 연합하여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영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죠. 살인, 폭력, 음란, 쾌락,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 찼던 죄악이 창궐했을 때가 노아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뭐가 창성했을까요? 동성애와.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했던 동성애가 극에 달했을 때이죠. 예, 그래서 심판의 경고를 주기 위해서 찾아온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어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뭘 요구했습니까? 예, 그들을 내어 놓으라라고 했죠.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상관하리라가 뭔지 알겠죠? 조금 전 파리 개막식 공연에서 나왔던 그 상관하는 그 모습들, 그것을 하려고 했던 데가 바로 롯의 때였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했던 롯의 때. 오늘 이 개막식 때 이 세느강가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하나로 합쳐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한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하는 그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이것이 이제 이것이 이 공연이 대략적인 내용이면서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사실은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중세와 근대 사이에 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 운동으로부터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맞물리면서 프랑스가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성경을 삭제하고 또 예수를 휴지통에 담아 클릭을 시켰는지 그것을 함께 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 그 성경예언 믿음 선포 시간에 시간상으로는 아무래도 끝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2부로 해서 다음번 우리 성경예언 시간에 그것과 함께 또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컴한 지하 터널 속에 그 쥐가 나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외치다 나중에 또 얼굴 없는 안티크라이스트의 그 존재 그리고 또 광란의 춤 파티를 추면서 끝나는 이 공연. 그러나 그들이 깜빡 빼놓고 보여주지 못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깜빡 빼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밝히고 싶지 않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그 무대가 피나레를 마칠까요? 아니죠. 자연재해나 홍수, 지진이나 기후변화, 천재지변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요. 아니죠. 중동전쟁이나 3차 대전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정답만 뽑아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지구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난다라고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지워버린 흑암의 땅, 배역의 땅, 혼돈의 땅, 카오스가 되어버린 그 프랑스, 그곳은 정말 캄캄한 어둠에 묻혀 빛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 버려진 땅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은 우리 지난번 성경 예언 시간에도 봤지만 유럽인들의 조상은 누굴까요? 유럽인들의 조상에 대해서 우리 노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죠.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누굴까요? 누구요? 야벳. 그렇습니다. 저는 또 셈하고 헷갈렸는데 둘째 아들 딱 했는데도 정확히 집어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야벳입니다. 이 야벳에 대해서 노아가 어떤 축복의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노아가 그렇게 예언을 했었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 또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 그 예언을 받았던 야벳의 후손이 오늘날의 유럽 대륙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을까요? 지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된 것을 봤죠. 유럽은 우리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변했던 그런 지역이고 대륙이고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가장 먼저 번성하는 축복을 누렸었죠. 그랬을 때 모든 가족들은 손에 손을 잡고 주일 아침이 되면 함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당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것은 가장 앞선 번성한 대륙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지금 사실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걸어왔던 복음의 그런 대륙에서 많이 멀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 번성과 번영은 하나님의 촛대와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움직일 때 번성이 시작되고 번영이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언제부터인지 유럽의 그 촛대, 번영, 하나님의 횃불이 꺼지고 사라지고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오늘날의 유럽은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복음의 대륙과는 너무나도 많이 멀어져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떼어서 성경 예언을 통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롭고 공의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예, 역대하 7장 14절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예, 역대하 7장 14절을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내 이름이라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복음의 빛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까요? 끝없이 열려 있을까요? 아니죠. 예, 시작이 있으면 끝난 날이 있겠죠. 예,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아직은 구원받을 만할 때에 그들이 그렇게 돌이켜서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예,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지만, 그러한 기회가 지나면 은혜의 문이 닫히고 하면은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은 영영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사람들의 운명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능욕하고 예수님 대신 안티크리스트의 세상에서 인간들끼리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잘될 거야를 외치며 살던 사람들의 운명이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그들의 운명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예, 그 15절이죠. 여기는 우리 계시록 6장 15절 16절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아멘. 예, 그리고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예, 죽음의 심판의 공포가 엄습해올 때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이 공중으로 이 땅으로 내려올 때 바위 틈에 깃들어서 어디 숨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어둠의 영들, 어둠의 세력과 짝하여서 있던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또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 예외 없습니다. 숨을 만한 바위 틈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깃들일 만한 곳은 없습니다. 살아남을 자는 없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인자가 올 때에 받을 모습들이죠. 예, 마태복음 24장 28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 아멘.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 그룹들의 운명은, 그 사람들의 운명은 새들의 잔치입니다. 반면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견딘 그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어떻게 하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예수님, 신랑 예수께서 마련한 그러한 거처,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동그라미 세모 X로 되어 있을까요? 예. 우리 그 이원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중간지대 세모는 없습니다. 예, 동그라미와 X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빛과 어둠, 선과 악,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멸,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혼인잔치와 새들의 잔치, 이러한 곳에서 예, 우리는 이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파리올림픽을 저는 그 제목을 새들의 잔치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지하 터널의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시작돼서 비 내리는 세네강가에서 사막의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세계 각국의 깃발 위로 예, 독수리, 까마귀, 부엉이 등 온갖 종류의 새들이 잔치를 기다리며 날아가는 모습을 저는 환상 속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적황색 말탄자를 만나러 가는 파리행 열차를 타고 새들의 잔치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신랑과 함께 혼인집으로 신혼집으로 가는 천국행 허니문 열차를 타시겠습니까? 아니요, 혼인잔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와 생각이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가증스럽고 참남된 일이 벌어질 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슨 말씀을 해놓으셨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머리를 들어 하늘 한번 쳐다보십시오. 아멘. 우리의 속량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천사들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시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아멘. 예,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경 속 깊은 예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